오늘 본문은 공생의 제2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난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로마 군대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할 뿐더러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단순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백부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약 6,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약 1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군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강직한 사람입니다. 군대 일선에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지 뒤에서 앉아서 사물을 본다든지 혹은 작전이나 책략을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백부장은 군인들을 직접 다루는 사람답게 강직하고 상명하복에 따라 움직이는 기민성과 기동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장교들 가운데 가장 군인다운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상부로 올라갈수록 군인들도 상부 정치 세력과 함께 부패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망하기 전 병영 황제 시대를 보면 군인들이 어떤 사람을 황제로 내세웠다가 마음에 안 들면 칼로 목을 금방 베어서 죽이거나 또는 내쫓거나 이후 또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워놓고 자기들 멋대로 병영해서 주권을 행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로마의 법과 질서, 군대의 사기와 기강을 유지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꽃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천부장으로 승진하다가 나중에는 총독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종류의 총독은 주로 황제가 직접 파견했기에 황제의 직속 대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료라고 해도 그 속은 군인이었기에 군정,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다스림이 그들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와는 다른 성격의 총독도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 원로원에서 파견한 총독으로서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평화적인 총독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두 종류의 총독을 통해 식민지를 다스렸는데 그렇다면 이 총독들을 각각 보내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지역의 상태입니다. 별 문제 없이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은 원로원에서 총독을 보내 다스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시 구브로라는 섬에 들렀을 때 만나 전도한 서교 바울이라는 총독입니다. 반면 늘 소란스럽고 여차하면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는 곳에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총독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에 군인 출신의 총독을 보냅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대표적인 총독이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 수리아 지방의 구레네와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수리아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리아 지방이 얌전한 사람들의 집단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자주 폭동과 밀란을 일으키던 사람들의 집단이란 뜻입니까? 현재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에 있는데 그만큼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평범한 법과 질서로는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종교의식과 민족적 신념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은 군인 정치, 강제와 폭력으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백부장은 당시 식민지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 군인들은 민족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 죽여놓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벌였습니다. 이것이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국민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어떻게
또는 얼마나 함부로 대했을지는 금방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강포와 토색을 행하는 로마 군인들을 절대 좋아할 수 없었고, 로마 군인들 역시 미개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사로 믿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대위가 아프리카에 파병을 나갔는데 발가벗고 다니는 미개한 아프리카 민족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게 되는 한 군인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요? 그가 진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과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명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방과 조롱, 박해와 살해 위협을 일삼으면서 철저히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비방해도 자기 가족만 인정해주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 여편, 곧 남자인 내 편, 여자인 내 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함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오해와 거짓으로 억울한 비방을 당해도 안에서 진심을 알아주는 남편이나 여편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그 한 사람만큼은 적어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 편들에게 오히려 원수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철저히 거부당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으로 예수님을 휘감았겠습니까? 반면 전혀 예상치 않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이방인 백부장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 어쩌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은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종을 치료하겠다고 예수님이 방문하신다고 말씀하시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만류합니다. 하찮은 군인, 그것도 이방 민족인 자신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사가 찾아온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확신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와 비슷한 맥락, 그러면서도 경고가 들어있는 메시지가 로마서 11장입니다. 저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설명하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동포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지막 구원을 사모하다가 문득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역시 잘난 체 하지 마라. 엉뚱한 자랑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쓸모가 없는 돌 감람나무였다. 하지만 좋은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잘려나가게 되었고 바로 거기에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아 좋은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액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처럼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따라서 너희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살아야 할 것이다. 냉철하게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인 너희들이 올바른 길, 즉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역시 가차없이 잘려나가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가 전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결국 인정입니다. 아무리 뿌리에서부터 좋은 진액을 보내도 가지가 거부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쓸모없게 땔감이 되는 것처럼 만약 새롭게 접붙인 된 가지에 거룩한 열매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니 그 역시 원가지와 동일하게 땔감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지는 반드시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진액을 받는 자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땔감인 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선택받은 구원의 공동체다라고 자랑했지만 그중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은 소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평생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거하다 보니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 속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전달된 진액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지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잘라내어져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뿌리로부터 받아야 할 진액,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진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우게 될 모든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신화요 가짜이며 재미있는 농담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담을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본질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둘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선과 의는 사람의 선과 의입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 선과 의를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선과 의는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난 인간에게 남은 선과 의라는 것은 누더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누더기를 입고 아무런 흠과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불법 무기들과 폭탄을 소지한 채 청와대에 들어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국가 최고 존엄을 살해하려 했다는 이적 행위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이를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의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의로서만 가능한데 그 의란 바로 이 땅에 선물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뜻합니다. 즉 나의 행위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4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지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람의 의를 주장하고 붙잡는 어리석음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붙잡는 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백부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저 낙원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 이 땅은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커녕 소망하지도 심지어 믿지도 않는다면 그는 사실상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신에 철저히 이런 현세적인 관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를 믿는 게 낫지. 실제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착하고 인격적이고 교양적인 것이 확실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내가 교회 생활 하다고 지나가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더라고. 이런 생각 속에 교회를 다니면 안타깝지만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백부장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의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일 뿐 실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차 모든 선악간의 행사를 심판하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치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이때 재림주 신앙이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는 아마도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고 또한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죽음의 사람은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첫째,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 물론 여기에서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과 의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룬 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반대로 악한 자는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과 더불어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따로, 병 따로, 일반 쓰레기를 다 따로 분리수거해서 청소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트럭은 쓰레기 하치장에 도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모두 다 한 곳에 버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되었다는 생각에 참으로 어이없고 허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도착했는데 둘 다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 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이없음과 허무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천국은 분명한 상급이 있는 나라요.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계산하는 곳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처럼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맞이하게 될 영원한 운명인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더불어 나아가 장차 천국에서 얻게 될 확실한 상급을 인정할 뿐 아니라 가슴 가득한 기대를 안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을 우리 주님은 크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갑작스럽게 울산노회 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부부가 점심 식사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직식 때 오셨던 목사님으로서 예식후 당일 식사할 때도 우리 교회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던 분입니다. 아내와 함께 식사 장소에 나갔는데 앉자마자
잠시 쉴 틈도 없이 또 칭찬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곁에서 듣고 계시던 사모님도 한마디 거두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일 장생교회 다녀오신 후로 일주일 내내 얼마나 칭찬을 하셨는지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은퇴 이후 이곳저곳 초청을 많이 받아서 다니시는데 지금까지 장생포 교회만큼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길래 목사님의 칭찬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거죠? 곧이어 바통을 이어받으신 목사님께서 또다시 칭찬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강대상에 서게 되면 그 순간 바로 그 교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 분위기가 좋다며 자화자찬한 어떤 교회는 정작 그 분위기가 너무도 우울해서 설교할 때 마치 천근만근의 쇳덩어리가 어깨에 내려앉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들어설 때부터 전 교회에 냉기가 흐르는데 그렇게 설교단에 들어서게 되면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를 때가 많지.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장생포 교회는 부드럽고 따스한 온기가 전 교회에 흐르고 있어서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는지 몰라. 전 목사 참 수고 많았어. 그 칭찬에 저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칭찬은 듣기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과연 저를 향한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전 교우들을 향한 칭찬인데 제가 대표로 받았을까요? 당연히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온 마음과 몸으로 수고한 교우들, 말 그대로 헌신과 희생을 다 바친 우리 교회 전 가족들을 대신해서 제가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생각 가운데 계속 대화를 나누던 중 얼마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아니, 실제로 이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지. 그 백부장은 아마도 구름을 나는 듯한 행복과 감격 속에서 정말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었을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이요, 백부장인 우리가 소망해야 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칭찬, 곧 사람의 평가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훌륭한 백부장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칭찬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살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칭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칭찬받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후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칭찬받는 백부장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참 믿음을 꼭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재림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